근교사 바울을 본받자.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요, 또 영성가이며 목회자입니다. 또한 그는 선교사였으며 탁월한 교회 행정 전문가였고 또 훌륭한 선교자요 문필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설교의 이 주제인 잘 가르치는 큰 교사이기도 했습니다. 바울 당시에 안디옥 교회에 잘 가르치는 교사가 5분 있었다고 그러죠. 이 5분의 교사 중에서 특별히 그 중에서도 잘 가르치는 교사가 2이 있었습니다. 그 2이 누구냐? 바나바와 바울이죠. 이 2 사람이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잘 가르치는 교사로 그렇게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왜 그렇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그들이 훌륭한 교사다, 참 좋은 교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안디옥 교회가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아주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랬거든요. 10,000명이 모였을란가 20,000명이 모였을란가는 잘 모르겠지만 좌우간 많은 숫자가 이 교회의 회집이 되었고 이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숫자가 많아서 참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는 아주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사도행전 11장에서 이 교회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런 칭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이 뜻이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예수를 꼭 빼닮은 사람들, 예수의 붕어빵들, 예수쟁이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하는 이런 칭호를 받았거든요. 그들이 주변 이 안디옥 교회의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 이 교우들이 정말로 진실하거든요. 정말로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신자 같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런 칭호를 그들이 받았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예수를 꼭 빼닮은 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이 시간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예수를 진짜 닮은 것 같아. 한번 좀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할란가? 좀 관심이 가네. 뭐라고 대답해요? 그런 것 같아 라고 하면 괜찮겠지만 글쎄 한번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네. 요런 소리 나오면 좀 생각을 좀 오늘 깊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 예수를 닮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못 들어봤고요. 혹시 목사님 말이십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어디 가게를 가서도 뭐 좀 주십시오. 그러면 혹시 목사님 말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제 목소리가 약간 허스키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저한테 좀 목사님을 닮았다. 좀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들었거든요. 목사님을 닮았다 이런 얘기도 들으니까 기분은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어디 가서 몸조심해야 되겠다. 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함부로 어디 가서 못 되겠더라고. 말도 함부로 못 하고 나를 목사님으로 알아보는 사람이 좀 있는데 어디 가서 내가 행이라도 말로 실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몸조심 좀 철저히 잘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제가 해봤겠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에 2명의 이 명교사 중에서 그 중에서 특별히 대표교사, 최고의 교사를 뽑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뽑겠습니까? 잘 모르면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교사 누구를 본받자? 누구인 것 같아요? 바울이요. 바울. 바나바도 훌륭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참으로 그 중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참 잘 가르치는 교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것이 여러분 사람들이요 바울 안에만 들어가서 바울 하는 것을 따라서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샌가 자기도 바울처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은 바울 혼자만 전도자가 된 것이 아니고 바울이 그렇게 성공적으로 선교사요 아주 훌륭한 목회자요 그 시대에 초대교회에 든든한 반석을 놓는 교회 행정가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은 여러분 바울 주변에서 많은 협력자들이 자기의 생명을 내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아주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도 그랬잖아요. 디도도 그랬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사람들은 로마서에 보니까 바울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놓았다고 그랬거든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네시모, 여러분 오네시모 알고 있습니까? 이 빌레몬의 몸종으로 있다가 도망 나와서 횡령해가지고 돈 가지고 도망 나와서 여러분 로마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가 변화가 되고 새 사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았던 이 오네시모. 참 이 사람들도 도둑도 좌우간 바울 안에만 들어가서 바울을 통해서 바울을 따라 다니면서 배웠다가는 틀림없이 그 사람도 예수쟁이가 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약 32명의 그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우들에게 추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을 좀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로마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로마로 들어갈 테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영접하시고 이 사람들을 도와서 하나님 나라 일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거기도 보니까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가 나오고요, 바울의 자매가 나오고요, 친자매가 아니라 영적으로 주 안에서 된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이 땅에서 사역할 때 가족적인 그런 이제 그 분위기로 실제로 바울은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써 낳았다 그랬고요. 정말로 그러한 심정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형님 같은 심정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여러분 성도를 품고 성도를 양육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바울을 통해서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바울은 인간 제조기요 또 1등 예수 제자로 만드는 위대한 제자 훈련의 대가 혹은 위대한 교사가 될 수가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바울을 닮아서 큰 교사가 되기 전에 먼저 내가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먼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총신의 그 교훈을 보면은 목사가 되기 전에 성도가 되라, 그런 제가 좀 문구를 본 것 같아요. 성도가 되라. 참 진짜 그 말을 새겨드려야 됩니다. 우리 잘못하면요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서면 나는 항상 가르치고 다른 사람은 가르침을 받아야 될 자
이런 생각을 갖기도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성도가 되라. 여러분, 내가 정말로 잘 가르치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교사가 되기 전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철저히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어야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잘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3가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가 큰 교사와 같은 이런 사람으로서 쓰임 받으려면 여러분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야 되고 또 이렇게 내가 먼저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 2가지 사실을 기본 전제로 깔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첫째로 바울은 성령으로 가르쳤다 그래요. 13절 따라서 합시다. 성령으로 가르쳤다. 자,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준비하시고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할렐루야. 자, 본문에 사람의 지혜로 가르침과 또한 성령으로 가르친 것이 대비되어서 나타납니다. 바울이 명교사가 된 것이 사람의 지혜나 말을 잘해서라기보다도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육을 한 데서 나온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가르침 전에 이 세상의 지혜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하는 그 교육은 사람의 여러분 지혜로 가르치는 교육은 대개 어떤 교육입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주의식 교육이 좋냐, 뭐 열린 교육이 좋냐, 뭐 현장 교육, 조기 교육, 뭐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기 교육 바람이 불어가지고 기러기 아빠가 그때 굉장히 많이 생겨났잖아요. 저도 조금 기러기 아빠가 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그런 붐이 굉장히 많이 불었잖아요. 또 뭐 어떤 때는 뭐 열린 교육이다. 아니 열린 교육에 그 이해도 제대로 못하고 열린 교육을 하고 있으니 그게 성공을 거두겠습니까? 뭐 이스라엘을 본봤자 뭐 이스라엘이 서구식 교육이 열린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열린 교육을 하면 잘 된다 그래가지고 이해찬 그 시대 때에 교육부 장관 시대 때 제가 그 열린 교육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을 거뒀습니까?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게 방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그 이스라엘 서구식 여러분 이 교육은 오히려 그 물론 대학교 가서는 열린 교육을 하고 토론을 하고 이런 그 학교 교육 문화가 정착이 되지만 초등학교 때요 유치동부 때는요 철저하게 암기 위주의 교육을 합니다. 아침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무릎 딱 굴려가지고 모세 요경 토라 교육을 시키잖아요. 하도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여러분 토라 모세 오경을 줄줄이 다 암송하는 이런 단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렸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지혜에 이르는 근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혜에 이르는 근본을 그냥 듣고 읽고 머리다가 막 그 저장해 놓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토론 문화로 바뀌어지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시너지 효과가 생겨서 거기서 아주 지혜의 폭발력이 발생해가지고 세계적인 석학 노벨상 여러분 30%를 유대인들이 써줬잖아요. 이게 이 교육 제도가 잘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다 빼버리고 뭐 열린 교육을 뭐 하면은 잘 된다. 그래가지고 열린 교육을 방법론을 도입을 했습니다만은 그게 여러분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배우려면 잘 배워야 돼요. 여러분 서구식이나 그 다음에
이 성공하는 유대의 교육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문 교육으로 깔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 빼버리고 방법만 여러분 도용하니까 그게 어디 성공을 거두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거기다가 현대 교육 시스템, 교육 기제 다양하게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PPT 교육, 뭐 주기적 교육도 있지만 이게 PPT 이걸 활용하지 않는 그런 아마 교인은 없을 거예요. 관공서 뭐 학교 뭐 이게 다 일반화가 됐습니다. 또 뭐 애니메이션 교육, 입체 영상 교육, 또 이제 조만간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유비쿼터스라는 말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비쿼터스 앞으로는 다 하나로 이제 하나로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 있잖아요. 예, 그런 시대가 지금 왔어요. 앞으로 10년 내에 여러분 완전하게 우리의 그 삶의 문화 속에서 이것이 다 일반화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 사람의 이 머리에다가 칩을 심어요. 그런 때가 와요. 그래가지고 내 머리에다가 내가 명령을 하면요. 우리 집에서 지금 밥을 해놔라 그러면 자동적으로 다 연결이 돼가지고 양자역학 있잖아요. 양자역학을 통해서 무선으로 다 연결돼요. 그래가지고 밥을 해놔라 지시하면은 집에서 이 밥이 되고 있는 거야. 벌써 밥 짓기가 시작된 거야. 내 차에다가 명령하면 차가 딱 앞에 이제 도착해 있습니다. 시동을 걸어가지고 부릉부릉하고 이제 주인님을 맞이할 그런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가 지금 됐다니까요. 앞으로 가속화가 되어질 것입니다. 상상 못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대 이러한 교육 제도와 기술 발전에 비해서 여러분 교육 어떻습니까? 교육?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요. 골리앗과 여러분 다윗과 싸우는 이 장면 얘기를 하면요. 우리가 막 귀를 쫑긋 해가지고 얼마나 재밌게 들었는지 몰라요. 요즘에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여러분 아무리 뭐 칼로 해가지고 뭐 무섭게 뭐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설교를 해본다고 하세요. 여러분 학생들이 아주 신나게 듣습니까? 안 들어요. 장난만 치고 있습니다. 에헤이 시시야 시시야. 우리 집에서는 더 좋은 거 나올랑. 아주 막 짜릿한 것 요즘에 여러분 자극적이고 짜릿한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육에서 이 세상 교육 시스템 방법론 따라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닭 쫓는 뭐마냥 가만히 여러분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가 여러분 기가 죽어가지고 세상은 이렇게 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이런 첨단 과학 발전을 통해서 앞서가는 교육을 하는데 교인은 그것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응? 어떤 때는 오한이 벙벙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가 죽지 맙시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 첨단 과학 기술로 무장하고 최첨단 교육지대를 개발하고 기발한 인간 지혜를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결코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육은 이 점을 틈을 타서 여러분 이런데 주력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교육을 강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교육입니까? 성령으로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성의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참 인간 교육은 인간의 문제까지도 여러분 세밀하게 다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혼육으로 결합된 복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교육은 기껏해야 여러분 어떤 교육입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상급학교 신학교육, 기술교육, 그 성공교육
이런 것을 가만히 따져보면은 다 엘리트 교육, 차별화 교육입니다. 그래서 아주 우수한 사람을 인재를 양성해가지고 국가 발전에 좀 좋은 면에서 좀 써먹자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발전하겠지만은 여러분 국가 차원에서 우수한 인재를 이런 식으로 양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세상 교육은요, 인성교육도 제대로 못해요. 인성교육도 맨 진학교육만 시켜가지고 어느 학교에서 더 좋은 학교 좋은 대학에 진학을 많이 시키느냐, 그에 따라서 좋은 학교, 안 좋은 학교, 삼류학교 이렇게 구분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지식적으로는 더 고급화가 되고 더 투리는 발전하겠지만은 가면 갈수록 인간성은 더 메마르고 고달프기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성이 제대로 변화가 되고 세상이 바뀌어지는 참 교육은 바로 성령으로 가지신 영성교육이라야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가마력으로 비로소 인간의 영성을 살려내고 제 기능을 감당케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오순절에 기도하다가요,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가르칠 때에 여러분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이같이 사도들이 전해주는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서로가 떡을 떼며 나누어주며 서로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며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가르침을 받기를 힘쓰더니 여러분 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성도요, 그런 교회로 이제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은 결과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가르치는 교육의 핵심은 뭡니까?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자유의 영입니다. 그렇죠? 성령이 거하신 곳에 여러분 자유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여러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인간 세계는요, 어떻게 얽히고 설킨 것이 많은지 몰라. 가정에서도 우리가 자녀에게 매이게 되고 남편한테 매이게 되고 아내한테 매이게 되고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물론 즐거운 마음으로 하겠지만은 또 매이는 것이 여러분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뭐 직장에 가면 여러분 상사에 매이고 여러 가지 일에 매이고 우리가 매이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은 자유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서 자유가 후속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늘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거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거하는 곳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여러분 성령이 거할 때 자유함이 임하게 되며 어떠한 사상도 초월하는 것이고 어떠한 제도도 초월하는 것이고 어떠한 인간의 관계도 우리가 초월해서 자유로운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유가 임하니까 여러분 모든 우리는 관계의 벽을 뛰어넘어서 우리 영이 참으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성령 충만으로 가르치는 교사는 학생을 의무로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의무를 바라보고 평가하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삼중고에 시달렸던 헬렌 켈러가 문학가로 세움을 입게 된 것은 그의 선생님 앤 설리번의 덕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설리번도 굉장히 폐쇄적인 불안을 굉장히 느끼는 방박관에 시달리는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내팽개쳤죠. 정신병원에 수용돼가지고 여러분 집안 식구들도 몰라라 하고 그렇게 내팽개치기 되다시피 한 이러한
이 앤 설리번. 누구 하나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람은 무시하고 다른 사람은 아르지도 않아요. 여러분 말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앤 설리번이 아침마다 그 아이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고 굿모닝 인사도 해주고 캔디도 사주고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6개월 동안 하니까 드디어 이제 말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말문이 열려졌어요. 자, 말문이 열려져서 이제 정상적인 사람으로 잘 자라가게 되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잘 자라가지고 자기에게 도움 주어서 자기가 이렇게 새롭게 된 그 영향력을 준 그 간호사님을 그가 생각하면서 나도 저 간호사님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신문을 보다가 이제 그 자기와 똑같은 이런 정신적인 문제로 또 시달리면서 삼중구에 시달리는 이런 아이가 있어서 대방치되다시피 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앤 설리번이 다짐을 합니다. 나도 그런 은혜를 받았듯이 내가 받은 이 사랑과 이 은혜를 그 아이한테 내가 쏟아 부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요. 그 아이를 찾아가서 자기가 돌보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고서 그 아이를 그때부터 아주 지극정성으로 잘 돌봐서 여러분 결국에 이 헬렌 켈러가요. 누구 하나 돌봐준 사람이 없었지만은 이 앤 설리번이 지극정성으로 도와서 삼중고에 이것을 극복하고 문학가가 되고 문학 박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성령으로 가르치는 교사는 기도하여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가마력을 발휘하여 사람을 살리고 세워가는 영성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가르치는 교사는 비록 가방끈이 짧아서 말이 서툴거나 논리천계와 문장력 구사하는 데에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을 감화시켜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데 큰 위력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비전 교회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사들이 이와 같은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가르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교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주님의 마음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16절.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따라서 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가르쳤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마음으로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여러분 영성적인 큰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바울이 큰 영적인 교사가 된 것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여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큰 교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빌립보 2장 6절 8절에 보니까 그런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요약하면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 겸손의 마음, 복종의 마음, 희생의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것은 여러분 주님의 희생과
겸손하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자신이 하늘의 주제권만을 생각하시고 이 땅에 오시기를 꺼려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서 방황하며 어둠 가운데 살다가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인간의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자기 몸을 인간을 위해서 내어주시고 희생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가르치면 아무리 악하고요 얼음장같이 차갑게 굳어버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마음이 녹아져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존파 옛날에 하여튼 좀 시간이 지났을 거예요. 지존파 7명 이 아주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을 잡아다가 여러분 사람을 불태워 죽이고 그러는데 위에서 손 하나 자르고 다리 하나 자르고 참 이게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을 죽였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악한지 누구 하나 이 사람한테 나가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막 눈을 보니까요 여러분 살인자 그 특유의 눈 있잖아요. 사람 쳐다보는 그 눈이 얼마나 살벌하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감히 접근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 어떤 전도자가 갔는데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요 밥상을 뒤집었고요 막 욕지근을 해대고요 여러분 감히 이 사람들한테 접근을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도대체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그들이 변화가 되고 여러분 이들이 예수 믿고 눈물로 회개하고 죽게로 돌아와 그 감옥에서 회개하면서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밥을 타주면서 아주 굳은 일을 다 하면서 나중에 사후 시신까지 기증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렇게 사형 집행을 그들이 당했잖아요. 여러분 이들을 이렇게 녹인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법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거든요. 누가 가서 여러분 자기의 부모님이 찾아가도 조금치도 마음이 열리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차갑게 굳어버린 완악한 저들의 마음을 무엇으로 녹였습니까? 어떤 기술로 된 게 아니에요. 법으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여러분 사랑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 깨어지고 녹아지고 여러분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를 우리가 맞이한다면 세상에서 소외되고 여러분 차갑게 굳어져 버린 그런 마음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말하면 그들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교사들에 의해서 예수의 마음을 품은 교사들에 의해서 성도들에 의해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져 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요 지금 그 2%가 떨어지는 이 청년이 있어. 여자 청년인데 자과 이 청년은 이 송천동 일대를 안 돌아다닌 그런 교회가 없어. 다 돌아다녔어. 사랑교회도 좀 갔다 그래. 그리고 양정교회 뭐 저쪽에 뭐 오아시스 교회 안 다닌 교회가 없어. 예, 이제 그러다가 대개 보면 1년간을 제대로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실망하고 교회를 안 나가는 거야. 예, 교회를 안 나갈 때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이제 전도를 받고 우리 교회 나왔어요. 이제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지금
3년 정도가 지나가는데 아주 지금도 교회를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설교할 때 제일로 앞에 앉아요. 앞에 앉아가지고 아멘을 크게 잘하는 사람 우리 그 청년이야. 우리 교회 유튜브 방송 딱 들어가면 거기에서 아멘 소리가 제일 커요. 그러면 그 청년이야. 그 청년. 사람이 참 순수해. 참 순수한데 2%가 좀 부족하다니까. 2%가. 이 계산이 잘 안 되고요. 말은 또 잘해. 기도도 너무 잘해. 그래서 목사님 저 특송 좀 할게. 특송. 특송을 하긴 하는데 박자가 다 틀리고 아주 참 그려. 그러긴 하는데 그거 참 그렇게 사정사정 하는데 그 뿌리칠 수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한번 시켜놨더니 아주 그냥 열성적으로 찬송을 잘하는데 박자가 다 틀렸어. 그런데도 막 성도들이 아멘 아멘. 왜? 그런 청년이 우리 교회 나와서 그렇게 믿음생활 잘하니까 예뻐가지고 아주 예뻐서 그냥 또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멘 해주고 막 박수 쳐주고 그랬더니 그냥 매주마다 자기 특송을 했다는 거요. 그냥 이것도 그냥 보통이 아니더만 이거 성가 실어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달랬죠. 이래서 이제 뭐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지만 자꾸 한 사람이 계속 오니까 좀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조금 아꼈다가 조금 이따가 하라. 그래가지고 지금 3달 동안 제가 넘겼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또 뭘로 저한테 접근하느냐. 목사님 저 기도 좀 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카톡으로 아침에도 오고 새벽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아주 집착이 너무나 강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약 두 손 들어버려요. 두 손 들어. 전도에서 데려왔던 사람도 지금은 아주 그 청년이 여기 있으면 저리 도망가. 좀 제가 좀 서운하더라고. 그래도 그렇지. 자기가 데려왔으면서 조금 그래도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이 청상도 아닌데 그렇게 좀 돌아서면서 이렇게 하면 되나? 이런 생각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이제 저는 목사니까 측은히 여기는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카톡이 들어올 때 이제 늦게라도 저는 짧게라도 꼭 저는 답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한테는 아주 끈질겨요. 계속 읽어오는 거야. 뭐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 목사들처럼 막 계속 해줘야지. 그래도. 근데 우리 권사님 중에서 아니 이 두 사람이 지금까지 아주 끈질기게 그 청년도 끈질기지만 우리 권사님도 끈질겨. 너무 끈질겨. 아무리 이것이게도 그냥 이 청년 막 붙잡고 커피도 타주고 누구야 부르면서 막 친언니처럼 이렇게 잘 소살펴주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해. 그래가지고 주일날 이제는 자기가 말로 해서 접근해서 잘 안 되니까 카톡도 잘 안 되니까 막 편지를 막 써가지고요. 나는 무슨 그 투표가 지금 진행이 되어가지고 어제 투표 그 뭡니까 선전대회로 나와가지고 그 봉투를 돌리는 줄 알았어. 막 그 예배 끝났는데 와서 봉투를 막 돌리는 거야. 가서 봤더니 이제는 카톡으로 잘 안 통하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다 돌리고 있더라고. 이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청년이 다른 교회로 가가지고 6개월 제대로 견디지 못하고 이게 교회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실망하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2년 동안 다니는 거 보니까 야,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되었느냐. 나도 나지만은 그 두 분의 권사님들이 아주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주니까 그래도 교회 가면은 자기를 달래주고 자기를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실망해가지고 또 주비전교회로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저 미련 없이 보낼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셋째는 부모 같은 심정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가르쳤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12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합당히 예수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성도를 어떻게 양육했다고 그럽니까? 내가 아비가 되어. 내가 뭐가 되어? 아비가 되어. 아저씨가 아니야.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야. 선생님이 아니야. 여러분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야. 아비와 같은 이런 정성으로 유모가 자기 자녀에게 젖을 먹이듯이 그렇게 성도를 가슴에 품고 진심 어린 사랑과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렇게 성도를 품어주고 성도를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자녀를 낳아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자녀를 기르는데 얼마나 드는가 계산해 봤더니 약 4억 내지 5억이 들어간대요. 여러분들 그 자녀가 몇 명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형제는 9입니다. 9. 제가 6번째거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겠어. 이제 얼마나 많은 자녀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 물질이 투자가 됩니까?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 키울 때 마음고생 말도 마시오 아마 그럴 거예요. 아이고 말도 마.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자녀가 속썩이고 그래도 여러분 되돌아서서 보면 자녀는 미웃지가 않아. 미웃지가 않아. 막 말 안 듣고 그럴 때는 야 이놈아 하면서 막 때려 엎어버리고 싶고 내 쫓아버리고 싶지만 여러분 조금만 지나가면 그런 감정이 다 눈독도 있어 사라지고 다시 사랑으로 자녀를 품에 안을 수가 있는 것.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자녀는 누가 낳았어요? 옆집 아줌마가 낳은 게 아니야. 내가 낳았어. 내가 낳았어. 내가 낳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녀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정말로 사랑스럽고 그렇게 참으로 귀여운 그런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그것이 수고라고 말합니까?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견스럽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을 양육할 때 어떤 심정을 했습니까? 진심 어린 마음으로 했습니다. 성령으로 했습니다. 아비가 자기 자녀를 다루듯이 자기 자녀를 젖을 주고 나는 못 먹어도 내 자녀는 먹이려고 그러고 나는 못 입어도 내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입히고 나는 못 배웠어도 내 자녀를 잘 가르쳐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부모의 심정으로 여러분 이렇게 성도를 아끼고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나오는 성도들마다 바울처럼 이렇게 희생의 사람, 은혜의 사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여러분 변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 게 아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다 이와 같은 여러분 이런 정성으로 이런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자녀를 성도를 자녀처럼 품고 양육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들 키워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바로 성도를 양육하는 목사님과 교사들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성도들이요 때에 따라서는 제 마음도 아프기도 해요. 어떤 때는 속상하기도 해요.
어떤 때는 좀 어디로 그냥 멀리 한번 떠나가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저도 있어요. 솔직히가. 아마 최구한 목사님도 물어보면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실란가 안 하실란가 모르겠지만 자관 여러분 그런 때가 우리에게도 와요. 지금은 안 왔지만은 여러분 앞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목사는 참으로 바보 같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를 감당할 줄 믿습니다. 맨정신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이 담낭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쓸개 빠졌어요. 제 친구한테 그랬더니 야 쓸개 빠졌노. 목회는요 쓸개 빠져야 목회로 자란답니다. 이게요 제정신 가지고 안 돼. 주변 교회는 그렇지 않을 줄 압니다만은 여러분 내 맘 같지가 않아요. 어떤 때 굉장히 속상할 때가 있고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오해를 하고 굉장히 마음 아프게 되는 여러분 그런 때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면 주여 하면은 하나님께서 야 너만 그랬냐 나도 그랬어. 십자가를 말하고 주를 생각할 때에 내가 지는 십자가가 그 무엇이 이것이 힘들다고 그러냐. 겟세마네에서 고난당하신 십자가를 달린 주님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세상 일이 그 무엇인들 그것이 크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다 주님 은혜로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슴에 품고 그 성도를 나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성도를 위해서 내가 회개할 것처럼 성도의 잘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어떤 때는 내가 내려놓고 싶어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신방가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 내 정신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로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교사도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정말로 여러분 내게 맡겨진 그 양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를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가 잘 양육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달픕니까? 여러분 얼마나 참 어떤 때 내려놓고 싶고요. 포기하고 싶고요. 어떤 때는 어디로 도망가고 싶고요.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또다시 성령으로 내게 찾아오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다시 눈물 나게 하시고 그 영으로 가슴에 품게 하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오늘 주비전 교회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교사들과 성도들에게 함께 주소 어떤 성도가 어떤 사람이 이 주비전 교회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 자우가 주비전 교회만 가게만 하면 내 마음이 녹아져. 내 마음이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돼요. 기쁨이 돼. 감사가 나와. 또다시 나오고 싶어. 이 교회에 머물고 싶어.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생을 소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은혜로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 영생을 누리고 살다가 이 땅에서 생이 끝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성도를 양육해 가는 것 영성교육입니다. 하나님
영원히 사는 영성교육입니다. 주님, 잠시 동안 이 땅에 사는 그러한 것을 가르치기 위한 그런 교육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의 교육을 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식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때는 슬프고 어떤 때는 아버지 한심스럽고 어떤 때는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살을 찢기시고 피를 쏟으신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서 소외되고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 아버지 내게 맡겨지는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주님의 말씀으로 잘 길려져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 할지라도 아버지 저들이 주님을 배워서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녀에게 최고로 주는 귀한 선물은 바로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길러가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할지라도 내가 다 따라다니면서 일일이 다 코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주님의 품에 맡겨야 됩니다. 아버지 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어릴 때부터 내 자녀를 하나님의 교육으로 아버지 성령으로 그들을 잘 기르고 양육해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비동교회에 들어온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시련당하고 세상에서 슬픔당하고 어려움을 받는 사람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길러가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주비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성도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더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주비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올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